지난주 암송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어서 잘 암송하셨을 줄로 아는데,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결국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확신하는 삶. 우리는 지금까지 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당연히 갚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든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주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귀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그 복음 위에 반석 같은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복음은 받았지만 늘 이 땅에서 흔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구원받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마음에 죄책감을 품으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짐을 홀로 다 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삶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시험이 와도 넘어지게 되고 항상 모든 것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견고한 확신의 삶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견고한 확신의 삶.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귀한 것임을 알고
그 구원의 진리와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며 믿는다면 우리는 삶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주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흔들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하나를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꼭 필요한 그 무엇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과거에 흔들렸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무엇인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또는 절대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병마와 처절하게 싸우다가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위해 건강이 필요하다고 구했을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 또는 최소한의 교육이라도 시키기 위해 많은 돈도 아닌 적은 돈을 구하며 부르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달리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마음의 확신은 사라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 본연의 모습이자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 본연의 모습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물질 세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사는 자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 장이죠. 자, 우리 한번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시죠.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무엇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 정말로 간절하고도 절대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기 그 명백한 대답이 기록된 32절,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당장 필요해서 간절히 구하는데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당장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발걸음을 옮겨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만일 기도했는데도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만일 기도했는데도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때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수많은 대적을 만납니다. 가난, 질병, 악한 자들, 억울한 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죽음이 우리를 대적하는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알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신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확신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굳게 신뢰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방해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결코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3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33절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감옥에 넣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못할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사도 바울이 지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 의인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그때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악몽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는 없습니다. 그저 도토리 기재기 정도의 의로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 누가 나를 정죄하리? 다시 말해 우리는 결코 고발당하지 않고 정죄받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발당하지 않나요? 그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은데도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피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 4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정죄받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교리입니다. 대속의 교리.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발을 당하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로 부활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과 의에 대해서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고 말씀하죠. 세 번째로 상속의 교리입니다. 우편은 권능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심판자의 자격으로 오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고발당할 수 없고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간구하시는 자, 간구하시는 자. 네 번째, 중재의 교리입니다. 중보라고 해도 되고, 누구를 위해 간구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자꾸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확신은 무서운 시험 앞에서 자꾸만 흔들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험이 무섭게 들이닥치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5절이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35절, 36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가.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다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와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타작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들이 마당에서 곡식을 놓고 도리깨로 내려치는 것이 환난입니다. 권고는 정신적으로 주는 고통을 말합니다. 핍박은 보란듯이 대놓고 박해를 하는 것이죠. 기근과 적신은 배가 고프고 입을 옷이 없을 정도의 심각한 가난을 말합니다.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도살당할 양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 이러한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시험과 권고 핍박이 와도 처절한 가난이 엄습하고 전쟁이 나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37절은 말합니다. 37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런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읽어서 넘어가면 안 돼요. 액센트를 주면서 읽어요. 얼마나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임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믿고 확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기도록요? 넉넉히 이기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38절 39절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수많은 단어를 나열한 것은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가난, 고통, 질병도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만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단어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도저히 이해 못할 일을 당하셨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양훈 목사님은 두 아들을 그저 사고로 잃은 게 아니라 처참하게 잃었습니다. 두 아들은 착하고 잘생겼으며 공부도 잘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앙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목사님은 두 아들이 나무창에 찔려 죽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아마 저였으면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실신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두 아들은 미국 유학을 갈 준비 중이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살다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에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순교자가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드릴 수 있는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손양원 목사님을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해 주시며 성령의 감동 감화를 허락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헤쳐나가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 평생 그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